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봐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라.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집안에 들어온 룻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 성경을 보게 됐는데요. 사사기의 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민족들을 이끌어 때때로 위험이 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돕곤 했습니다. 자, 나라가 힘들어지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꼭 마치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의 시작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책의 배경이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10장 정도 보면은요, 입다, 그게 8번째 사사,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사롯과 아람 사람들과 시돈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한 신도 아니고 온갖 잡신을 전부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럴 때입니다. 이때가 이게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지만 한 책을 들여다볼 때 처음 시작할 때 육가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자, 육가 원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책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배경이 정리가 되면은 그 사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사연이 있거든요. 그 사연을 우리가 분석해내면은 더 이상 뭐 어려운 게 없죠. 지금 우리 상황이나 이 책이 그 아주 고대에 있는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뭐 하려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 이 책 보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기 엘리멜렉의 가족 비슷한 이런 가족들이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에 많은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특별히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니까 그때는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죠. 그 앞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시원찮으니까 백성들이 갈바를 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은 거라. 그런 시대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의 계명법을 보면은요, 어려울 때 기근이 오고 어려워지면은요, 곡식을 갖고 있는 창고를 갖고 있는 부잣집에서는 그 곡식간을 흘어서 어려운 백성들과 나눠 먹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의 집이 상황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건 없는데 어찌됐든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조건이 맞춰져 있는 조건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벌을 좀 주니까 그 벌을 달게 받고 거기서 고통받고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다 그러죠. 이게 모압 지방에는 여기에 기근이 있어도 그 산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지리산 밑에는 지금도 여기 대구 지역에 기근이 막 와도요, 비가 잘 안 와도 그거는 내려가면 비가 와요. 바다에서 그
해풍에 의해서 밀려오는 구름에 머금고 있던 물을 그 지리산 높은 산에 걸리면은요, 지리산 주변에 물을 흘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비가 어느 정도 좀 오거든요. 습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내륙 지방에는 비가 안 오죠. 아예 안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리적 상황이 모압 지방에는 시편에 보면은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요 구름이 동동 떠가다가 예루살렘에 어떨 때는 한번 흘려주고 가기도 하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고 모압 산에 걸려가고 지방에 그 계곡을 지나면 이직변에가 예루살렘이 800이니까 그건 한 2,500 정도 되겠네요. 가다가 그거 걸려갖고 비를 내리니까 여기 비 안 오고 여기는 비 오는 거라 모압 지방에. 그걸 눈으로 본 엘리멜렉의 가족이 보따리 사서 이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하는 데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살고 있는 나라, 자기 신을 믿잖아요. 그 나라에 자기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요거는 여기서 국경을 넘어가면은요 금오스 신을 믿어야 되는 거라. 그 하나님을 내밀고 금오스 신을 믿어야만이 그곳에 이주할 수 있는 겁니다. 살려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내버리고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배경이 소견이 옳은 대로 하던 그 사사시대가 배경이 됐다. 그렇게 이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매스컴 같은 걸 보면은 지방에는 뭐 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애가 되고 뭐 뉴스가 되고 그런 적이 잘 없죠. 그래서 서울에는 사람이 하도 밀집되어 있으니까 경기도 서울 쪽에는 사람들이 아주 꽉 차 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 집에 암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 다양하게 암이 다 걸려 있고 먹을 건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그런 집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그거 좀 도와주자. 해가 뭐 정부에서 뭐 도와주는 것이나 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볼 때에 우리 뭐 지금 이 현대 시대도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어려워도 자존심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만하게 입 다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얻어먹는 게 싫어서. 마치 성경이 어떻게 꼭 그러한 가정을 오늘 표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왜 모압 지방에 가자마자 뭘 저주받아 죽었다 해보면 끝이겠지만 모압 지방에 가자마자 기론과 말론이 죽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병저병 권리가 저래저래 어려워갖고 정말로 하지 못해 하나님을 던지고 금오스 신을 섬기려고 간 건 아니지만 그 가면은 섬겨야 되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꼭 오늘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러한 가정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또 꼭 그런 가정 같아요. 그런 가정이 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가서니 꼭 종교적으로 봐서 금오스 신을 섬기러 갔다 하나님을 내빌고 꼭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되는 곳을 간 겁니다. 지금 떠나간 겁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정에 무단히 죽어들 때도 없고 그게 말론과 기론 2사람이 죽고 2 여인은 2 아들과 남편과 그 뒤에 남았는데 이게 이제 가정사가 다 드러난 거죠.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고요.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들이 거기 살면서 2 아들이 장가를 간 거라. 그래서 룻과 오르바가 시집을 온 겁니다. 오르바는 큰 기고 룻은 적은 기고 그죠? 그렇게 이 시집을 나서 말론과 기론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리니까 누구 남았습니까? 아기 없이 죽었으니까 나오미 남고 오르바 남고 룻 남고 여자 3만 남고 가부 3 남은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어려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고향 땅을 떠나버렸죠. 고향 땅에 떠날 때 이미 받았던 기업을 그 남은 연도 50년이 차기 전까지 남은 연도만큼 팔아먹고 돈을 갖고 갔거든요. 가서 여기도 그 돈 다 썼을 것이고 모압에 가갖고 그리고 아버지 죽고 아들 2 다 죽어버리니까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이거 완전히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구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야기는 이제 그 어려운 지역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쪽에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다 관장하시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다가 비를 줘서 양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차라리 여기 사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이제 더 나아진 거야. 그래서 그 모세스 신을 섬기러 갔다가 하나님 섬기러 오는 이런 모습은 그렇지만 사실은 내용은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찌어찌 갔다가 그 병들었던 가기 전에도 병이 안 들었겠습니까? 갔다가 저주받아 병들었다 해버리면 종교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병은 그 전부터 있었지, 나타나는 게 그때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그때 이제 죽는 거죠. 뭐 그렇게 죽었다고 본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룻이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 해도 센세이션이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노. 이 속에는 옳은 데라고 적은 멋대로 사는 이 시대에 말이야. 그래, 그때 이게 나중에 이 책이요. 다윗이 정권을 쥐고 난 뒤에 다윗의 역사학자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만들려면은 뭐 사업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정권을 쥐고 나면은 이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미화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안에 좋은 어떤 그 예가 있나 없나 그 족보를 찾게 되죠. 찾게 되는데 요 제일 끝에 가면은요. 4장 18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 가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요 가문 속에. 그래서 룻이 나중에 보아스의 가문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보아스한테 기업을 물어서 몸이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팔려감으로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론 말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돼버려요. 이방 여자이면서 거기서 결혼했다가 여기 와서 나오미한테 이게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되돌려 주려고 몸이 팔려간 거야. 보아스가 재산이 좀 있었으니까 그 떠날 때 엘리멜렉이 팔고 갔던 재산을 물려준 거죠. 대신 물려주니까 그 대가로 룻이 일로 시집 온 거죠. 자식을 낳아주러 온 거잖아요. 기업을 물려주러.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엘리멜렉 집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지금 보아스의 집으로 넘어오면서 보아스의 씨를 안게 되고 씨를 낳게 되는데 그게 유다 가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되는 거라. 그래 이 이야기를 알아봤더니 룻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이방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의 가문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고 이 책을 역사서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넣어 놓은 거죠. 사사시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 한참 뒤에 발견된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이 해피엔딩인 해피엔딩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아팠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구나 하고 어려울 때 용기가 되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어제 만난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런 룻기서 책이 예사로 보이지 않겠죠. 난 지금 비록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 성경 열심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입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보자에게 이르되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식도 없는 며느리 둘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마음이 부담이 됐던지 오다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혼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1절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나의 지금 현재
자신에게 태중에 아기가 있다 한들 그 아기가 낳아갖고 성장해갖고 기업을 물으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이건 말도 안 된다. 남편이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이 자란데 20년이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기업을 물어가 언제 우리 가문을 살리겠노.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것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1절에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한 사람 요 사람 말입니다. 요게 엘리멜렉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엘리멜렉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의 뜻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사오천이라고 묵고 사는 문제에 걸리니까 기근이 계속 오고 어찌할 수 없어서 기업을 팔고 금오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건너갔더니 그 내 신을 버리고 금오스 신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여기 나오미 돌아올 때 이야기 고백하는 걸 보니까 금오스 신 안 섬겼어요. 형태만 그래 된 거지. 우리 금방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셨다. 거기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된 거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큰이는 한바탕 울고 난 뒤에 퍽 한번 하고 그냥 엄마네 갈게요 가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룻은 안 가는 거라. 그게 모르죠. 룻은 돌아갈 곳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먼저 가니까 한 여자의 생각에 아이고 엄마 혼자 여 놔두고 어떻게 가겠노. 이역 말려온 사람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도 못 가겠다 하고 엄마 죽는 곳에 나도 죽을란다 하고 같이 엎어질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룻은 쫓게 되는데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 말입니다.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주해가 살면서도 금오스신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고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그 본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땅 기업을 팔고 원래 하나님 주셨던 땅의 기업을 팔고 지난번에 단지파처럼 팔고 다른 나라 땅으로 이주했던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법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요거는 맹세거든요. 이런 맹세를 하면 더 이상 물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도 방법 없이 룻을 데리고 가야 돼요.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쳤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9절.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제 이 흉이 되는 거죠. 어려울 때에 고향 사람들을 다 내밀고 이방으로 이주해가 갔다가 이제 완전 거러지가 돼가 돌아온다. 가는 것도 흉이 되고 돌아오는 것도 보니까 꼴이 이러니까 흉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말하라. 말하는 말이 쓰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이 쓰다. 인생이 써.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전부 다 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적나라 신, 저적나라 신 익하고 있는 중에 그 이적나라 신을 배신하고 저적나라 신을 믿으러 간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 맞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稱하느냐.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라 하는 말은 웃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웃기는 무슨 웃어 지금 죽겠는데 왜 서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하기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돌아온 사람에게 흉볼 게 아니고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러지가 돼가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곡식도 좀 주고 말이야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시대가 어떻습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저그멋대로 살고 있을 때잖아요. 사사시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법을 안 지켜요. 원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곡식이 좀 낮게 있잖아요. 미리 있잖아요. 농사를 이제 좀 살림이 괜찮아졌으니까. 그럼 좀 줘야 되는데 주도 안 하잖아요. 주도 안 하면서 흉은 보고 있는 거라. 이게 막 혼재대가 있습니다. 어느 게 잘 땡기지 못 땡기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 그래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요. 나오미의 가정이 딱 엘리멜렉이 결단해서 모압 지방에 간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거기서도 믿음 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러지가 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론과 결혼이 죽은 거죠. 엘리멜렉이 죽은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가정을 일로 데리고 온 거죠. 오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겪었을 때는 괴롭기도 거지가 없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집사님의 가정 같은 가정들이 서울 쪽에는 사람이 밀집해서 사니까 많이 아니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수 믿는, 바르게 믿는 사람 같으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감사하죠. 그래도 깨닫는다고 해서 금방 뭐가 뒤집어지고 뭐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 관습이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때는 이제 추수 시작할 때니까 그게 이제 밭에 나가면은 보리 추수하고 찌끄레기 남은 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수치죠, 수치. 사람으로서는 주워 먹는다는 게 그게 수치 아닙니까? 차라리 그래도 얻어먹는 것보다는 주워 먹는 게 안 낫나 말이야. 내버려 놓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추수밭에 곡식 단 중에 일부를 이렇게 남겨놔라 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객들이 와서 그걸 먹고 살도록, 안 죽도록. 그게 법이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 그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 안 했으니까 보아스 밭에는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게 보아스가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켰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게 시어머니가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 참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주워 먹기가 참 진짜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할 때에 룻은 뭐 없잖아요. 안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방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움직입니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성경은 우연히 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이 우연이가 아닌 필연적인 우연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라. 그래서 기업을 물어주게 되죠. 보아스가. 이게 우연이 아니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게 룻이 와서 뭘 줍고 있는 거라. 물어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방금 했던 이야기는 자기 밑에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종들과 주인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안이 아주 평안하죠. 일해주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를 뭐라 합니까?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밑에 일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요. 거의 완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배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딴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고 있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자, 보아스는 대만 룻이다 하니까 알잖아요. 자기 친족의 며느리인 걸 알잖아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라 바로. 우연히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 그걸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유대인이 말이야.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소문을 들었는데 룻이 보통 얘기 아니다. 충분히 고향 땅에 남고 자기 부모 집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공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진짜 멋있게 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방 여자 룻 이래 되는 겁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려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으로써 조금씩 뽑아갖고 단을 묶을 때 몇 가닥 빼갖고 밖에 좀 흘리라는 거야. 일부러 더 흘려놓으라.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대어보니까 보통 때는 한 3분의 1자로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줘도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는지라 한 말 정도 줬다는 겁니다. 그는 뿌려준 거지 어떻게 한 말을 줬습니까? 그죠? 한 말을 내밀고 돌아다니면 주인한테 머리 깨이죠. 일하는 사람이. 깨끗이 주술을 안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시모에게 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가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가 이랬습니다. 그게 알잖아요. 그게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는도다. 원래부터 우리 떠날 때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계속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네. 끝도 없이 한다는 말이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만약에 된다면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순서로 봤을 때는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더 건족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건족이 싫어하면은요, 기업 물기를 싫어하면은 이 사람한테 텀이 돌아가요. 그게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합디더.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도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개가 보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생고생하고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이상스럽게 기업 물을 자의 적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고
룻이 시모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으로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리라. 그런즉 너는 모교가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 끝을 들고 살며시 발을 집어넣어가 한 이불에 누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곱게 고렇게 해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룻이 전혀 몰랐다 할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여 가서 노작거리 곁에 누웠습니다. 가을거지 하고 났는데 찌끄레기들 이렇게 볕단이 있는데 거기에 누웠다는 거잖아요. 룻이 가만히 그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데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류지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그 시어머니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늙은 나한테까지 기업을 물으려는 생각을 갖고 왔느냐 하여튼 귀하게 생각해요. 보아스가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더니 기업 물어 시집 가면 젊은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지 나같이 늙은 사람한테 시집 오려는 마음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 하니 너 참 귀하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 여기 나왔는데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그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그 현숙한 여인을요. 여기 룻을 보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가라. 이렇게 해서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두어두할 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아스는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 앞에 중간에 젊은 친척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친척이 기업을 물으면은 이제 룻이 걸로 시집을 가야 되거든요.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와 앉으며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을 청하여 정인을 삼기 위해서 정인을 삼으라 했거든요. 3절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점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고 알게 하려 하노라. 정인 삼게 하려 한다.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면 그냥 물고 끝나고 안 물면은 내가 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나오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거든요. 룻이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교환을 보아서 보고 취하라고 보아서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법에 그래 되죠. 그 신명기 법 사랑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안 묻는다 하면은요. 신을 벗어가지고 춤을 탁 받아가지고 떼기를 한번 갖다 올린다는 거라. 못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아서가 나이가 있으니 그래 나는 것 같아요. 예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이 확정하기를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이거는 법은 아닌데 유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다.
이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의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이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이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서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매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돼 정글을 삼은 겁니다. 그럼 혼자 됐다 하면 그 바람 피운 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돼 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채운 라헬, 레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잘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이제 유다 가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하며 내 소년의 봉양자라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를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안고 있지만 그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냐 아는 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 18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족보잖아요. 이 족보가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족보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가 이 족보입니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암울했던 시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요 중간에 그렇게 사사기 10장 입다 사사가 사역할 때 또 빈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려울 시기에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금오서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지만은 여기 전부 다 여분이 있죠. 이야기의 내용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금 못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봐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라.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믿으면 그건 완전 적이 되어 봅니다. 근데 그 적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 마귀가 그런 짓을 하게 하니까 그 마귀가 미워서 우리가 욕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나중에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나오미와 같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는데 이 집에는 그런 일을 당해졌다. 가족 수대로 다 아프고 말이야. 불운한 일은 여기다가 집합해 놓은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집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례해서 감사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사람도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함으로 인류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어떤 일에 처해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던지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엘리멜렉처럼 이렇게 던져서 금오서신을 섬겨가겠다고 떠나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